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부족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믿음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 가을 들녘의 풍성한 공식과 열매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문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힘든 이웃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박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희망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거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별 볼 것도 없는데 거울을 자주 저는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시선은 누구일까?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은 나의 시선이라기보다 타인의 시선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번머리가 돼도 나는 괜찮은데 근데 외출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머리를 다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면 안 되니까 곤란하니까 나는 괜찮아도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게 된다.
얼마 전 TV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조용히 있대요. 그러다가 방송 카메라가 탁 등장하면 그때부터 막 음성을 높이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그 국회의원 중 한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보는 시선에 따라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동일한 것을 3번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금식은 아마도 절제하면서 자기를 훈련하는 신앙 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경건한 행동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웃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 전통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가지가 바로 경건한 행위이면서 또 경건한 믿음이라면 누구나 실천하는 귀한 덕목이 된대요. 그러나 그 3가지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오늘 그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부유한 혹은 귀족들이 나팔을 불면서 빵을 막 나눠주는 장면인 것처럼 당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면서 그렇게 부재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면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컸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실제로 성금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도 연말 연시가 되면 혹은 어떤 재난을 만나면 누구누구가 얼마를 했습니다. 혹은 어느 기업에서 얼만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선행을 하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로 선행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선행해라. 정말 이 말씀 자체는 되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겸손한 모습이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찬사와
또 환호는 어쩌면 그 선행을 더욱더 장려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참 별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은 거기 때문이다. 무슨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또는 환호 혹은 박수갈채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시선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상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순간 그만 이제 거둬들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거, 좀 당혹스럽지 않나요? 어떤 분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병원도 짓고 또 학교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선행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선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으니 네가 받을 상이 이제 없구나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상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다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선거예요.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쓸쓸하고 허무한 마음에 남아있는 사진첩을 들춰보는 거예요. 사진 속에 젊고 활기찬 모습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았던 영광의 순간이 그 사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사진첩 속에 남아있는 사진 외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 없고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상도 받고 공모표도 받았지만 그때 받은 그 영광의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이고 예전에 말기암 한우 장로님 한 분을 심판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대구에서 꽤 알만한 교회를 3개를 이분이 지었대요. 한참 돈을 벌 때 호되게 돈을 담아서 그 돈으로 교회 짓는 일에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기암이라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간호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호사들은 고독한 노인의 녹두리처럼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장로님은 그 병동에서 가장 까다롭고 힘든 환자였다고 해요.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력이 현재의 모습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만약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면 그때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받고 박수 받은 것으로 이미 다 결산이 끝나버렸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다면 그건 정말 신나는 일, 또 뿌듯한 행복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보상의 정도였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희가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경주 성문밖에 교회 교우들은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은 아니고 하나님아버지께서 주시는 산을 바라보며 묵묵히 선행을 하며 걸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과 박수 좋은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또 그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은 무엇일까? 요한이라고 아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제아들 사도 요한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이분의 두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를 가르쳐서 천둥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성품이 불같고 아주 강한 분이신 거예요. 요한이라는 분. 또 한 장면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 골목을 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보다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높은 자리 오르기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요한은 성격이 강하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하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해요. 이 부탁을 요한은 수락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인생의 여정이 시작돼요. 아니 그날 이후로 성경에서는 요한의 행적이 사라지게 돼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잠깐 나오고 요한은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묵묵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노인이 된 요한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 임기삼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말년에 쓰는 요한이 나온대요. 그는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었던 그가 노년이 돼서 요한 서신에 읽어 보면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를 끊임없이 명하고 제호를 맞이하는데 그런 불같은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과 함의에서 살아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피며 살았던 그 묵묵한 세월 끝에 요한은 변화되게 되었더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시간, 그 묵묵한 세월 끝에
요한은 그 존재가 변화되게 되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일까 하는 회의도 들었을 테고, 앞서고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꿈꿨던 그가 주님의 부탁을 듣고 묵묵한 헌신의 세월 속에 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바로 존재의 변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그렇게 묵묵한 세월을 수행자,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성구원의 일을 쓰고 대단히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았고 사도도 아니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다른 이와 다르게 후원받는 이도 별로 없었기에 평생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가면서 자금을 마련해서 궁핍하게 선교를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분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탄식 끝에 내가 내 인기에 장차 주님께서 주신 상을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그렇게 묵묵히 헌신한 그 끝에 그는 역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답글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갔는데 거기 젊은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걸 보고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 좋겠다, 목사님은 정말 좋겠다, 나는 이미 상을 다 받았는데 목사님은 좋겠다, 목사님은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강남의 큰 교회에서 저 본인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성경은 바울처럼 또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묵묵히 헌신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해주고 있고, 또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지점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일보다 내가 정말 그런 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때 받은 칭찬과 박수는 그때 받는 행복감의 전부라는 걸 제시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그런 우리 경주 성문학교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순간에 지나지 않은 영광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묵묵한 수고와 헌신으로 자기 영혼의 밭을 이어나가는 지혜로운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